할렐루야! 대전에만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가 4,000명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생겼다. 내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서 동선이 겹쳐서 가족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아무리 코로나가 확산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내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전쟁이 일어나도 내 은혜의 삶은, 내 예배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4,000명이 생기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좀 한 3, 4일 쉬면 되는 것 같아요. 좀 쉬고 또 한 주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면 돼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서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내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내 예배의 삶은 변할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삶은, 내 은혜의 삶은 변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뭐 어떻다 하더라도 그러면 3, 4일 쉬면 되고요. 내가 확진되면 3, 4일 쉬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쉬면 걸리면 좀 일주일 집에서 예배드리고 조금 우리가 좀 잘 조심하면서 보내고 예배의 삶은, 은혜의 삶은 그것 때문에 방해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또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구약성경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에스더, 신약성경에 이르도록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말씀드린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어린 날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바로 누구예요? 자기 친어머니. 친어머니가 이 모세를 젖을 물려서 어린 시절을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물려준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모세에게 아마도 어머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민족은 히브리인이다. 우리 민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그 어린 시절에 심어줬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른이 되고 성장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개인 구원에만 그친다면은 아마도 그것이 무언가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 사랑에만 내 마음이 신앙이 그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자기 개인 구원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 구원에만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균형이 깨진 거 아니겠어요? 바람직한 신앙인이라면 내 개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이웃과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마도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이 아름다운 균형 잡힌 신앙이 깨지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제가 풍자하자면은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스운 얘기라 하는 얘기예요. 풍자하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삶을 잘 따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따르느냐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나이 30이 돼도 결혼을 하려고 안 한대요. 예수님 따르느라고. 그리고 나이 3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남자들은 꼭 공생의 3년을 거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생의 3년은 군대 간다는, 옛날에 저희 때는 군대가 3년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이 군대 몇 개월 짧으니까 차라리 공생에, 그래서 차라리 공공요원으로 3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이 꼭 신인 줄 안대요. 자기 아들을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개인 구원에 대한 확신도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 구원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우리들이 중국을 지배해보지도 못했고 일본을 지배해보지도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쇄국 정책을 쓰면서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는지, 일본은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고 중국은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는 복음을 늦게 받아들여서 암울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도 우리 민족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에 발전했던 나라, 그리고 세계 각처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정복해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이라는 땅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정복해보지도 못했지만 이미 복음으로 일본 전역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참 고난당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민족보다 더 고난당한 민족이 하나 있다면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37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로 울었던 내용이 오늘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 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라를 뺏은 자가, 강탈했던 자가,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 있지?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시편 있잖아.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찬송이 있잖아. 시편 한번 불러봐라. 그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버드나무에 수금을 타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를 망하고 빼앗긴 그 눈물을 버드나무까지의 수금을 타 흐르면서 나라를 뺏은 자, 나라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노예인 우리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시편 불렀잖아, 노래 불렀잖아, 예배 드릴 때 부르던 노래 한번 해봐라. 자기들 기쁨을 위하여 그 노래를 시켰을 때 우리는 눈물로써 버드나무가지에 수금을 타서 노래를 불렀다. 이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한 많은 백성의 눈물 어린 노래는 불러도 어찌 이방 땅에서, 그것도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가 즐거워하려고,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 있지? 시편이 있었잖아, 그거 한번 불러봐라. 그때 우리가 그 노래를 왜 불렀을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징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민족은 만주로, 연해주로, 사할린으로 흩어졌습니다. 태평양의 이름 모를 섬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국내에 남아있는 자들도 수탈이 계속되었고 공출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당시에 간신히 복음을 전하고 간신히 동네마다 작은 교회를 하나씩 세웠을 텐데, 그러나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면서 한국교회는 숱한 시련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3.1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은 한없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민족이 불렀던 아리랑은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힘이 생기는 어떤 원동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리랑만 부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아리랑도 불렀지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노래를 또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송가를 이게 애국가지만 당시엔 찬송가였거든요. 찬송가인데 곡이 애국가로 다시 붙여졌죠. 아니, 그 한 많은 나라 뺏긴 민족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세계로 흩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리랑도 불렀지만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북한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3.1운동 같은 역사가 북한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의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으면요, 지금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수감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도 포로지에서 비웃음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을 잊고 제주도 잊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5절, 6절, 한번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비참한 현실입니다. 눈물로 얼룩지고 입천장이 말라 붙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시편의 노래를 이 바벨론 사람들, 우리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이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노래를 부르겠느냐? 그럴 바에는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말라붙을지로다. 그러면서도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해상합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사람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 주변 국가들도 다 같이 망했어요. 그러나 그 주변 국가들 중에는 일찍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파괴되지 않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돔족은 누구죠? 에돔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고 이웃 국가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에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완전히 파괴하라, 이렇게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거든요. 동슬라브족 같은 민족이고,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잖아요. 근데 이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원 나라가 있는데 그 키예프 공국의 후손들이 러시아고 우크라이나고 같은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나눠져 가지고 그런 어떤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헐어버려라,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하라, 하나님 그 말하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거북하지만 8절 9절 얼마큼 원색적인가를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은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 예언대로, 이 기도대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잔인하지 말아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잔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일제는 잔인했어요. 나치도 잔인했잖아요. 나치. 공산주의도 뭐 문화혁명도 그랬지만 볼셰비키 혁명도 그랬고요. 잔인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은 자기들도 자폭하고 망하고 말았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참 잔인한 그런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1운동 당시에 기도하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이여 안전하라, 반석교회가 기도한다. 대한민국이여 안전할지어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한민국이여 안전할지어다. 기도하는 반석교회가 있다.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3.1운동 당시부터 성숙한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보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진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 곤란한 때가 있는데요.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교회가 정치 참여를, 사회 참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2000년 동안 질문을 받았지만 2000년 동안 이랬다 저랬다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다 나와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산주의나 일제와 같이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정권이나 그런 나라에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정부, 우리나라처럼 합리적인 민주정부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면 어때요? 우리가 교회가 이상하게 양쪽으로 나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대통령 돼도 나는 기도할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는 민주정부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민주정부, 좋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일제와 같이 아니면 공산주의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저항을 하는 것이 3.1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교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교분리. 그것을 인정하는 정부라면. 그런데 공산주의자들도 헌법에는 정교분리를 붙여놨다는데요. 아무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정부에서는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일본 제국주의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훌륭했어요. 목사님은 세상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목사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목사님은 교회만 계시고 목사님은 기도만 하시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막대기로 쓸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 막대기도 교만하면 또다시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는 누가 심판합니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페르시아는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이 당해요. 결국은 막대기도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보다 더 잔인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잔인했던 민족이 누구일까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사야 10장 24절에서 25절, 이사야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세상 권력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나라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잘 선택할 것이니까 우리들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할지라도 나는 예배드릴 것이다.
세상이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쟁까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분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민족도 시편 137편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신앙의 형제 동지들도 어찌 보면은 참 고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한많은 아리랑을 불러댔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아리랑을 넘어서 또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뭐라고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미래를 봤던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독교인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리랑만 부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코로나 너머에 비방하는 사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내 은혜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내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는 3.1운동 같은 저항운동을 할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허진권 권사님도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도 기도 내용 중에 회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려우면 위험할 때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맞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허례허식과 복음을 거부한 것과 우상숭배한 것, 조선시대부터 저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그 이전의 사람들, 조선시대에 복음을 거부한 것과 우상숭배한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회개하고 일제시대로 가서 신사참배한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해방 이후에 국론이 분열된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날 민족복음화를 앞에 두고 사명을 망각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마 오늘이라면 우리가 민족복음화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은 이것 때문에 아마도 전도자로 나서고 그들이 아마도 하나님께 더 회개하며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시온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노래를 탔던 것처럼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아하, 우리 민족을 패망시킨 바벨론, 이 사람들이 시키는 노래를 어찌 부르겠느냐, 시온에서 부르는 찬송을 어찌 이 바벨론에서 부르겠느냐, 차라리 내 입천장에 내 혓바닥이 말라 비틀어지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부를 수밖에 없었던 노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기도로 불러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회개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구원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고, 삼천리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부르고, 민족의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시온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